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한 3월 중순 정도나 되면은 잡혀서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예배를 준비할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 첫째 주로 연기됐고요. 계약이. 그것도 어떤 분들은 좀 이른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소식 중에 하나는 어떤 분이 제안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3월 달에 계약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몇 나라 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아예 9월 학기를 옮겨서 학제를 다른 나라를 맞추면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 사람들이 동의한다 이렇게 하고 그런 분들도 있죠. 그 정도로 지금 코로나19를 이제는 점점점 장기화되는 관점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일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어려움과 유익함 이런 것들이 섞여 있지 않는 생각 가져봅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뭘까요? 생명의 위협이죠. 그죠?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집단 감염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아픈 것은 이게 사망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르신이었던 좀 기저질병을 가지고 계셨던 상관없이 사망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그분들을 살리려고 노력했던 국가. 그리고 이제 제가 인터넷 뉴스가 이렇게 코로나19 걸려서 들어갔을 때 다음에 볼 수 있을지 생각했는데 거기서 사망하니까 바로 화장터로 가기 때문에 가족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런 사망에 대한 아픔과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진 않았지만 이 시간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인 압박에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의 아픔은 지금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끼리 이렇게 창업자 모임하고 있는 청년들 중에는 이게 튜브를 만들어 파는 친구가 있어요. 공장에. 예전엔 튜브 파는 게 별로 이렇게 큰 돈이 안 되는 그냥 공장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손수 화덕제를 만드냐고 이게 용기가 모자라서 24시간 가동해도 이게 손이 모자란답니다. 이게 가끔 일반적이지 않게 지금 호황기를 맞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압박을 누리고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붕괴된 경제가 회복되는데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 내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IMF 때 가정이 파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은 국가 부도의 위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와 매우 다른 상황일 수도 있지만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 소상공인들은 그때보다 체감 온도가 더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견딜만 하다 그러지만 지금은 견디기가 너무 어렵다 정도까지 넘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보는 이 시대의 좀 어려움은 뭐냐면 고립화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이스하게 얘기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지만 사실상 저도 이제 담임 목사를 하지만 교인들 만나기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아무 확진자도 아니고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제가 확진자가 됐을 때 제가 만났던 사람들에게 모든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에 영향을 줄 거 생각하면 이게 만나는데 두렵죠. 그래서 아무리 카톡도 하고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고립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역사적 동물이기도 하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만 만나는 사회성은 사회적인 교제는 깊이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길어지게 되면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그런 부분에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지만 또 유익도 있죠.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멈춤이라는 유익입니다. 멈춤. 그 누구도 우리의 바쁜 일상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랑 같이 이거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우리 CEO 미팅에 나오시는 분 계시죠? 그분들 늘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일을 많이 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또 돌면서 더 빠르게 돌릴 구상만 하던 우리들이 강압적이지만 멈추게 됐습니다. 멈추면 죽을 줄 알았는데 멈추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죠. 잊고 지냈던 추억들을 기억하게 되고 내가 뭘 놓치고 살았는지 반추하는 시간을 가져서 더 깊어진 느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개인 시간이 늘고요. 가족 시간이 늘었습니다. 어떤 분 그러세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계속 출근하고 다 합니다. 다 하죠. 근데 회식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바이어들 만날 시간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꾸 퇴근 시간도 땡겨주고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집에 일찍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늘어나는 것이 가족 시간입니다. 자, 어떤 분은 어떤 제 아는 분 중에는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출근을 벌써 못한 지가 2주가 됐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삼식이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으신데 요리 배우기 시작하고 밥하고 이럽니다. 왜냐면 아내가 이제 삼식이 다 해주기 되게 어려우니까. 근데 2주 동안 아내랑 같이 지내게 되면서 결혼 생활 30년 넘는 걸 돌아보니까 신혼여행 때도 못했던 계속 아내랑 같이 지냈던 이렇게 붙어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죠? 이게 뭐 어떤 분한테 힘든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게 돌아보면 이게 축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또 한 가지 이제 유익은 뭐 발전 기회를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안타까운 그 좀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예측이지만 코로나19로 끝나지 않고 코로나20, 코로나21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좀 시대가 옛날 때 사스라는 게 터졌을 때 이렇게 큰 게 왔구나 그랬는데 이게 5년 주기, 3년 주기로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방식의 대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없을 때가 오고 있다는 걸 사람들 체감하지 않을까요? 저는 장담하는데 이거 코로나19 다 지나간데도 모든 가정들마다 마스크 값이 싸져서 마스크는 어느 정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미래에 대한 사람들이 준비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사람 변하죠. 그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날 수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모색하냐면 온라인으로 만납니다. 요새 뭐 줌이라는 앱이 뜬다고 해요. 왜 줌이 뜨냐 그랬더니 뺏음이 아니라 줌이다 이래서 이제 뜬다고 합니다. 아무튼 줌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온라인을 하는데 이제 공짜 프로그램이고 저도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걸 어떤 교회에서 구역 예배 때 줌을 쓴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야 줌 깝시다 이렇게 하면 금방 할 수 있지만 일반 교회는 나이 드신 분이 많을 텐데 그래서 그분이 나눠준 걸 페이스북에 보니까 거기 이제 그 구역 예배 들어오신 분 중에 75세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아니 그분이 줌을 어떻게 하시지? 물론 옆에서 자녀들이 깔아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75세 80대 되신 분이 줌을 통해서 구역 예배라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시대, 이건 어쩌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지금 우리도 이런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어쩌면 이제 새로운 발전 기회로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과 유익함은 더 묵상해 보면 사람마다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아주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의 관점일 수도 있겠지만 이 코로나19는 예전에 가졌던 전염병과 굉장히 다른 양태를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전염병은 기존 공식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발병을 하면은 확산이 되고 대유행이 거친 다음에 소강 상태에 들어가서 이제 소멸돼서 없어지죠. 이게 이제 어떨 땐 1년도 가고 6개월도 가는데 제가 또 이걸 또 공부를 해보니까 왜 이것이 바이러스가 있으면 점점 퍼져갖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 창궐해 죽을 때 되지 이렇게 없어지나 봤습니다. 어떤 바이러스나 병균도요 처음에 발생된 게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숙주에 들어오게 되면 그 이제 사람을 숙주로 사용할 때 사람이 죽게 되죠. 그래서 그 가장 강한 바이러스는 없어지고요. 변종 바이러스는 좀 더 약해지는데 그 변종 바이러스가 퍼지고 퍼져나갈수록 변종 바이러스는 약해진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면은 진짜 이게 코로나19가 감기 정도로 이렇게 끝나면서 없어지게 된다는 이 과정을 저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게 됐습니다. 어떤 의사가 얘기하는 걸 듣고요. 바이러스 소멸 이런 그래프가 있죠. 발병, 확산, 대유행, 소강, 소멸 이런 걸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다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흑사병 때는 엄청난 영적 대가들이 메시지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것들, 이 병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의미들, 그리고 이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갖고 온 절망감 속에 종교만이 줄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다 모든 것을 선포를 끝내고 영적 지도자의 말씀을 듣거나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들, 종교성이 없던 사람들 종교의 귀를 기울이면서 절대자 앞에 나오는 것이 모든 전염병이 갖고 있던 그동안의 역사였어요. 아마 이 유럽은 지금 뭐 우리처럼 이렇게 준비가 안 돼서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깜짝 놀라잖아요. 영국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나 유럽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SNS를 통해서 저한테 주는 얘기 보면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본다는 겁니다. 식당에 마스크를 쓰고 가면은 저 사람 환자 아닌가 쳐다본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마스크를 쓴 사람이 이상한 거죠. 이걸 뭐 단편적으로 볼 땐 그 사람들 마스크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그 궤적을 보면 이런 큰 이렇게 전염병이 왔을 때 받아들이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우리가 이렇게 좀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동안 인류가 보였던 그 전염병에 대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걸 바꿔놨습니다. 이거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대한민국은 아주 다르게 대응했죠. 기존의 틀을 깨고 과학과 IT를 총동원해서 확진자가 나오면은 그 사람이 어떤 감염 통로로 했는지 감염 통로를 찾아내고 그 사람이 이동 경로를 찾아 공개하고 역학조사, 전수조사를 통해서 차단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인류 역사상 없었던 방법이에요. 한번 시도했겠죠. 그런데 한 나라가 통째로 이렇게 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빠른 검진을 위해서 드라이브 스루를 발견했고 지금 웍스루 해갖고 한 사람을 그 바이러스를 검사하는데 3분도 안 걸리는 지금 한국 사람의 빨리빨리라는 이런 문화를 통해서 이것을 만들어낸 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막 퍼졌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나 지금도 집단감이 위험이 있지만 이게 막 몇만 명씩 넘어갈 퍼져갈 것을 지금 차단해서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좀 별나다 이렇게들 평가했지만 지금 외신 뉴스를 보면 다 코리아 어떻게 많은 사람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코리아가 모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염병을 잡고 있고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이 사실 속에 기존에 갖고 있던 전염병에 대한 종교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이 제 마음속에 크게 이제 와닿았어요. 인간의 한계에 다다를 때마다 신을 찾는 것이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이었는데 지금 종교는 그동안 위로와 치유의 역할을 했다고 사람들을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 지금 거꾸로 됐다는 사실입니다. 신종 코로나19는 종교에게 얘기합니다. 모임 갖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모임 가질 때 장로님께서 뭘 준비하냐면 소독제 준비하시고 머리에 이마에 열 재는 거 하고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합니다. 왜? 지금 이렇게 하는데 불신검문 당했어요. 벌금이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종교적인 탄압이나 압박이라기보다도 이 사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최선의 방법을 막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예전에 우리 보고 위로해달라고 했던 이 사회적인 어려움이 종교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아주 초유의 사탄을 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다 대체하죠. 뭐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천주교, 불교 다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는 모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 행사를 멈추고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길 기다린다는 거죠. 과학과 의학의 발달이 종교 역할에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양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지금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빠른 일상 복귀. 이거예요. 빠른 일상 복귀. 이런 희망을 가지고 모든 멈춤을 지금 인내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종교 역할이 달라졌어요. 참 신기합니다. 저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5장은 그 전반부, 지난주에 후반부, 나눴었죠. 전반부는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아주 휴지한 그 크라우드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고 사람들을 피해서 야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거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어디는 게네사렛 호수, 어디는 갈릴리 호수, 어디는 거라사 호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넓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거라사 지역을 갔어요. 이게 얼핏 봐서는 많은 사람 피해서 휴식하러 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뜻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한 마리가 아니었죠. 너 이름 뭐냐? 그랬더니 군대라고 했습니다. 많은 귀신을 한꺼번에 들린 거라사 광인이라고 합시다. 거라사 지역의 광인, 미친 사람인데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에서 나가지 않도록 간구했어요.
차라리 돼지들에게 들여보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돼지떼 속으로 귀신떼가 들어갑니다. 근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귀신들이 들어오자 놀라서 몰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거라사 광인은 온전하지 못했던 사람이 온전하게 앉아서 옷을 입고 단정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때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그 동네에서 떠나시도록 강구합니다. 이때 거라사 광인은 예수와 동행하길 원했으나 가족과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긍휼을 보여주신 큰 일을 증거하라고 해서 가족으로 돌아가고, 오늘 성경에 맨 마지막에 뭐라냐면 데가볼리지요. 그러니까 데카가 열이란 뜻인데 볼리는 폴리스, 도시입니다. 10개 도시 되는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핵심은 따로 있지만 오늘은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좀 받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거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실패를 통한 반면교사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실패를 통한 교훈을 보길 원합니다. 거라사 지방은 이방 지역이에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이 이방인의 사역,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첫 번째 만나보는 사역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에 사람들의 산업은 뭐였냐면 돼지를 치는 것이 산업으로 먹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돼지들은 먹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로마 고위 간부들이 먹는 고기였습니다. 이 돼지 산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돈을 벌죠. 그러니까 로마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사람들은 흥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가 잘 될수록 부유해지는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은 로마가 지켜주는 안정과 안위함과 로마가 제공해주는 넓은 시장이 편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을 누구였을까요? 거라사 광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매치가 안 될 수 있죠. 그 사람 잘 사는데 귀신 들린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잘못된 사회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희생양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며 경쟁 속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살죠. 근데 경쟁은 누군가 낙오자가 있고 누군가 없어요. 1등밖에 없으면은 그때 이제 사회적인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적응하지 못하는 부작용적인 그 사람에게 덮어씌워서 그 사람을 사회 악으로 몰고 사회적 격리를 시키는 것을, 이런 것을 이게 희생양 법칙이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 사람이 사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자발찌까지 채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양상은 엉뚱한 게 돌연변이가 아니라 그 사회 악의 맨 마지막에 최고봉이 들어간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는 그를 사회 악으로 규정하고 격리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졌죠. 이게 코로나19하고 지금 선거 때문에 많이 묻혀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박사방이라는 음란물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운영해서 돈을 번 20대 남자가 잡혔어요. 이게 뭐 조폭도 아니고 20대 남자였습니다. 운영자를 구속했습니다. 이게 뭐냐 봤더니 청소년들을 성학대를 해서 장면을 녹화해서 수위가 낮은 것을 보게 하는데 20만 원. 그 단계를 둬서 거기 이제 인터넷에 뉴스에 나온 것을 보면은 최고 수위는 150만 원이에요. 아니, 세상에 무슨 영상을 150만 원씩 주고 보냐. 그런 미친 사람이 있을까 하는데 20대가 수십억을 벌은 걸 보면 본 사람이 많다는 거죠. 150만 원씩 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운영자는 잡혔지만 그 운영자를 지금 우리는 거라사 광해치고 귀신 들려서 잡아서 격리시켜야 되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 음란물을 만들고 함께 시청한 사람들도 다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거라사 광인만 잡으면 일단락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그런 것에 세상에 나오도록 만드는 데 일조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어린이 나오는 텔레비전 보는데 애가 춤을 예쁘게 추니까 부모가 아유 너무 섹시하게 잘 춘다 이렇게. 지금 이런 용어들 쓰는 자체가 음란하거나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용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거라사 광인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사회가 그런 것들을 다 조장하고 놔두는, 그래서 돈이면 돈 벌면 다 되는 여러 가지 역학 속에 맨 마지막에 나온 엑기스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랑 분리돼야 되고 전자발찌를 차야 되고 뛰어넘어 이렇게 우리랑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보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회의 희생양이었던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이 오늘 만나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제어하고 있던 군대 귀신,
예, 여기서 저는 군대입니다라고 표현했는데 군대 그 용어가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로마의 군사를 부대를 세는 숫자였는데 보통 6천 명 되는 군사를 거느리는 그 부대를 레기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즈를. 로마 군단 병력을 얘기했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귀신을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살면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스스로도 제어 안 되고 사람들이 와서 팔찌를 채워놓고 착고를 채워놓고 그를 끊어버리는 힘을 갖고 있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가 그 귀신을 들렸던 사람을 쫓아내 주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2천마리 되는 돼지떼가 몰사하는 사건을 오늘 성경 본문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당시 인구 비율을 볼 때 2천마리의 돼지는 지금 2천마리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돼지였습니다. 어쩌면 그 동네 전체 수입원에 해당되는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과장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도시의 경제가 붕괴될 정도로 타격이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 동네의 경제 붕괴의 원인으로 사람들이 눈에 보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큰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그 도시 사람들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예수님 보고 야 돼지값 물어내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정신이 온전해지는 걸 보고 두려워하면서 자기들의 밥줄이 다 끈 걸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분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이 경제 타격이 싫다는 것이죠. 차라리 예전으로 돌아가서 무덤에는 광인이 있어서 소리 지르던 말던 그런 광인이 있는 상태지만 우리는 이전의 삶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 보고 떠나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예수님 오기 전에 그 동네 잘 살았겠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돼지떼가 죽기 전에도 그 지방의 삶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거라사 광인만 빼고 다들 행복했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단서를 어디 볼 수 있냐면 오늘 성경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 보고 간구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뭘 간구하냐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고 있는 더러운 영이 그 지방에 머물고 싶을 정도로 편했다는 거예요. 적당히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면서 나는 귀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머물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귀신이 머물고 싶어하는 가정이 행복할까요? 귀신이 떠나고 싶지 않은 그 사회가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들의 생활에 폭풍이 칩니다. 미쳐야 할 사람들은 온전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던 그 경제 풍요로움이 돼지떼들의 몰살을 했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의 강구는 뭐였냐면 떠나주세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거였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은 아니었죠. 우리 본문에 마가복음을 하고 있지만 보면서 제 삶을 이렇게 반추가 됐어요. 제 삶 속에서도 너무 간절한 예전의 삶의 일상의 복귀였거든요. 그죠? 물론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조작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멈추게 했고 막대한 경제 손실과 삶의 지속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돼지떼를 잃은 지금의 상황에 망연자실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속히 이전처럼 되고 싶어합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바랍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건요. 지금 저랑 살짝 아내랑 둘이 살고 있고 자녀들은 직장 다니고 먹고 살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냉장고 파먹으면 돼요. 사실 지금 냉장고 문 열어봤을 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집은 거의 없죠. 지금 벌써 한두 달 되면서 떨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안 움직이면 돈 안 듭니다. 근데 저 가정 비롯해서 많은 가정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해요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돈이 있어요. 은행 이자 나갑니다. 그죠? 보험료 나갑니다. 각종 세금 나갑니다. 이거는 묻지 않고 나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도 건물 월세 내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면 이 주인한테 카톡이라도 좀 드리면서 이번 달 월세 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은행 이자는 은행에서 이번 달 내기 어려우니까 이번 달 세금 깎아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본으로 나가는 이런 것들이 다 나가는 가운데 살아가고 이러니까 지속생활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지금 일상 복귀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무덥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냥 빠른 속한 시간에 아무 발전과 도움 없이 일상 복귀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 준기가 없이 되는 일상 복귀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우리가 이런 삶을, 멈춤의 삶을 만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이 무한 경쟁 속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한 경쟁. 올해 최고점을 찍어도 다음번 기록 때 내가 된 기록을 또 깨야 되고 또 1등을 해야 되고 정점을 찍은 사람은 정점을 지켜야 되고 잠을 자도 피곤하고 세계 그런 가운데 최상위권의 청소년 자살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치욕적인 결과죠. 최하위권의 출산율이라는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일상이었다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을 복귀해야 되면 그동안 우리가 사회적 이슈가 됐던 82년생 김지영이 살고 있는 사회로 복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그냥 그렇게 괜찮지만 삶에 생기가 없는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고 정신병에 가에 사람들이 줄 서서 하는 그런 그 사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랐던 일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을 돌아가면 이런 것도 기억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예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제자훈련도 하면서 살아왔었어요. 그 영적인 것에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멈춤 이전의 일상은요, 11시 예배도 버거워했어요. 여러분, 전 청년들이 11시까지 오지 못하는 것도 마음껏 이해합니다. 먼 곳에서 와야 되고 토요일까지 뛰는 사람들이 있고, 와서는 말씀 증거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 상황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일상이라는 것이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매일같이 이렇게 본문을 묵상해서 올립니다. 이렇게 길게도 묵상하지만, 길게 묵상해서 올리면 사람들 많이 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요약해서 올리는데, 이거를 제가 바쁜 시절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다 보니까 시간에 쪼들려요. 그래서 막 대충 하기도 하고 숙제처럼 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얼마 전까지, 코로나19 전까지 언제 했었냐면 밤에 했어요. 아내가 먼저 자고 저는 앉아서 3, 40분, 어때가 1시간 동안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거를 페북에 올려놓고 있다가 아침에 복사해서 카톡에 올리는 거였어요. 왜? 삶에 너무 급박하니까 아침 시간을 내기 너무 어려운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멈춤의 생활과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죠? 이런 상황도 우리 일상의 복귀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이나 사회적인 생활의 경제적인 압박도요. 언젠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일상 복귀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삶의 깊이를 더 다져야 될 시기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제가 이걸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보편화나 그러니까 일반화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독박 육아를 하고 계시는 어머님들 계시죠. 저는 더 힘들어졌는데 더 바빠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자녀를 셋을 키워봤는데 사실은 아이들의 부모랑 이렇게 같이 보낼 수 있는 시절이 거의 없습니다. 아침에 유치원 보냈다 저녁 때 왔다가 또 떼었다 숙제해주고 도시락 싸주고 보내주고 이런 생활을 계속하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이 시간이 인생의 마지막처럼 아이들과 계속 보내야 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요? 너무 힘들지만. 그래서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집의 모습이랑 다른 모습이 있어서 우리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은 내가 모르는 모습도 갖고 있다. 부모님들이. 그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왜? 자녀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를 돌아보면서 어떤 기회로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부부간에 밀렸던 대화나 꿈 이야기도 좀 나눠보면 어떨까요? 제가 결혼생활 28년 좀 지난 이때 어느 날 침대에 일찍 누워서, 여러분, 당신 꿈이 뭐였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부간에 꿈 얘기하는 거 쉽지 않죠. 20몇 년 살면서. 제 아내 꿈은 현모 양처였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이루었답니다. 제가 볼 때 아직 안 됐는데 다 이루었답니다. 저도 보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끝없는 기준이지만 할 만큼 했다는 생각 듭니다. 그럼 우리 꿈은 뭘까? 남은 인생은 아직도 우리 30년 살때 이런 꿈 얘기도 여러분, 사실상 통장의 잔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러야 될 일들 얘기하기에 바쁘고 살아갔던 시절에 꿈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무엇을 잃고 사는지, 홀로 사시는 혹은 부부간에 그리고 가족간에도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냥 주일날 이렇게 와서 드리는 거 말고 아버지가 대제사장 되셔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권위를 입어서 돌보는 자로서 어머니 역할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데 오늘 예배를 왜 드려? 원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정상이야. 그리고 아이들을 안주기도 하면서 그런 아버지 역할도 한번 그렇게 복귀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일련의 행동이 오히려 일상의 복귀가 되었을 때 바쁜 일상 쪽에서도 본질을 잃지 않고 살아갈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거래사 지방의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온전함을 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봐주면서 우리가 잊고 지냈었구나. 예수님, 이 동네에 머물면서 우리에게도 저 거라사 사람 그 광인에게 주었던 생명력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다면 그 동네가 완전히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겠죠.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그냥 이전의 삶만 기도했고 생명돼서 예수님을 받아내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우리 일상의 복귀는 너무나 간절하지만 예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 없이 그냥 돌아가는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멈춤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종교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를 찾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나누겠는데요. 그것은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실패라면 거라사 광인의 승리를 통한 교훈입니다. 거라사 광인은 자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하고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을 환대했을까요? 무슨 종교적 선한 행위를 했기에 그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곳을 피해서 거라사 지방을 가시고 거기서 본문이 말하듯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고 다시 사람 많은 곳을 갔어요. 그것이 지난주에 사람 많은 곳에 가서 고쳐주는 것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준 그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 쉬러 가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니까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키러 가셨어요. 이거 예수님의 종교였죠. 고단한 가운데 배로 큰 호수를 건너서 귀신 생활에 눌리고 있는 한 사람을 고치러 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보여주러 가신 거예요. 그의 구원은, 거라사 광인의 구원은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제가 어떤 수련회 갖고 어디 참석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주시고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께 반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거라사 광인인 그 사람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예배를 드려주거나 제자 훈련을 해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 만났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고 대가볼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훈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생명력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이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가슴에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 행사를 마음껏 할 수 없는 시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탈종교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일조를 하고 있다는 저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당이라는 곳에 모이지 못하면서 더욱 예배의 본질을 찾고 있는 시대에 찾고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 예배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효과는 무엇일까? 과연 오프라인에 드리는 예배는 몇 %고 온라인에 드리면 예배가 얼마나 떨어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요. 교회가 모이지 못할 때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이어지면서 목회자들 사이에 교회의 본질과 예배의 본질을 찾고 있습니다. 공예배가 한국에 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도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 대해서 몇 사람에게 좀 이게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솔직히 얘기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꾸 딴짓을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답니다. 그러니까 옛날 때 예배 드릴 때는 움직이는 것도 좀 그렇고 좀 졸리더라도 집중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혼자 예배 드리니까 그냥 인터넷 강의 한 편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갈수록 짙어질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형식화될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4번째 드리니까 이제 좀 안정화되는 것 같죠? 근데 앞으로 가면 이제는 이제 형식화되지 않을까? 생명력보다는. 그러면 예배가 내게 주는 삶의 영향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같이 모여서 교제하면서 예배 드렸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어떻게 삶의 영향이 가던가요? 긍휼함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드리는 그 마음이 혼자 드리면서 살아나던가요? 이렇게 보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 보는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지금 내 삶에 이 두려움을 주는 것은 경제적인 압박보다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것이 그 생명력이 없음이 더 큰 압박이 아닐까?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물어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거라사 광인은 이방인 지역에 홀홀 단신으로 10도시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가 은혜스럽거나 온라인이 아니고 현장 예배에서 힘을 얻었다는 것이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로 만났다는 것이 광인의 힘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때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력 되신 것을 계속해서 나누고 또 자극을 받고 저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가슴을 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 이때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이때 오히려 경각심을 갖고 주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질문은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까?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의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점검해보는 시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온라인이 끝나고 오프라인 예배가 돼서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어떤 사람은 겨우 신앙 껍데기만 갖고 유지하다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끊겼던 예배 다시 회복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때 오히려 호기를 삼아서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더 깊어져 나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이 멈춤의 시기에 주님을 만난 광인처럼 종교가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얻어서 더 깊어지는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시대, 종교에게 묻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의 역할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무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